요즘엔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같은 직장을 오래 다니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안타까운 건 뭐 여성들이 육아휴직, 아기 낳고 나서 이제 휴직 끝내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면 또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나서 병가 휴직을 끝내고 가면은 자기 자리가 없다 그래요. 자리가. 똑같은데 뭐 과장이면 과장이고 뭐 차장이면 차장이 이제 가 있는데 아침 모일 때 모이고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가서 자기 사무실에 자리가 있어야 그 일을 할 텐데 일도 안 주고 뭐 사무실에 자리도 없고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책상과 의자를 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낮에 그러니까 참 그게 곤란한 거죠. 거기서 멀뚱히 그냥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일하는데 설 수도 없고. 그럼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장의자가 있으면 벤치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내에 무슨 커피 마실 때가 있으면 가서 커피 마시고. 다른 사람 열심히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겠죠. 또 뭐 상관한테 잘못해 혼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참 사람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면 괜찮은데 이틀, 3일, 막 보름, 한 달씩 출근하고 봉급은 나온대요.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안 주는 거지. 그러면 그걸 못 버틴답니다. 뭐 2, 3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 하루 이틀이지. 그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데 회사 가서 아무 일이 없다.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은 뭐 직장을 알아서 그냥 사표를 낸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아마 퇴직시키는데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 일을 안 주는 거. 우리 생각에는 아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회사 출근했다가 놀다가 아니 한 달 되면 따박따박 통장에 봉급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주어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인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 정말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1년을 버텨갖고 사장이 불러서 또 지독한 녀석이다. 어떻게 1년을 버텼냐. 그 정신이면 다시 일 시작하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취직시킨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보통 사람은 일 없이 그렇게 한 달에 봉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1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보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꾼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홈리와 피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 자동으로 제사장인데 자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그 성경에 나와요. 성도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이제 이렇게 뭐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바치기도 하고 또 뭐 이 짐승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 삶은 고기와 국과 함께 바치기도 하는데 이 제사장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제사장이죠, 명색이. 근데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바칠 때 그 고기도 맛있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양이면 양, 소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떼서 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바칠 걸 어디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아서 바치는 게 있으면 갈고리를 만들어서 탁 던져갖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걸 끌어내서 자기들 좋아하는 부위를 똑 떼어서 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버릇을 저렇게 들였길래 저게 내 것에 손을 대느냐. 아니 끝나고 나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사드리고 남는 거 그건 제사장 몫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어도 되는데 꼭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먹는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이 녀석들은 제사장을 못 쓰겠다. 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제사장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한나라는 여인이 오래 기도해서 난 그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데려다가 제사장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젖떨어진 그때부터 켜가지고 그냥 소년 때, 그러니까 뭐 10서너 살? 소년이라고 하니까 10서너 살에서 많아봐야 16, 17, 그 정도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걔에게 임무를 줘야 직임을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사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야. 미리 아모스 3장에 보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게 하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가르치게 하는 게 이제 제사장이 할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 일을 그 엘리 제사장도 자식 잘못 가르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상대를 안 하지. 그냥 겉껍데기만 제사장이에요. 그 젊은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지만 하는 짓이 제사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임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리지만 또 이 평신도의 자녀지만 우리 말하면 저 시골 그 강원도 산골 오지 같은 데 살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거기 출신의 사무엘 어린애를 하나님이 3번 불러서 순종하니까 그 아이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아이에게 직임이 주어진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이 일이 주어진다는 거, 세상에도 그렇고 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이 주어진다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좀 더 보면은 이번에 뭐 한양대학인가 어디 보니까 건국대학인가 미국에서 아주 어린 19살인가 된 그 소녀가 천재소녀라는데 그 사람이 교수로 왔더라고, 교수. 학생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러니까 그 깍듯하게 학생들도 그냥 교수님하고 워낙 그 머리도 좋고 좋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그런 교수님들도 교수님하고 대우받고 또 그만큼 신분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봉급도 많이 받고 일이 주어진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직임이라는 게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안 주어지는 거죠. 마치 그 출근했는데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일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온 비누아스가.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또 하여튼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터에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 가져가면 하나님이 뭐 안 도와주겠어? 법궤 뺏긴다든지 법궤가 파괴되면 하나님 망신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가져갔다 뺏겼어요, 진짜로. 그런 못된 짓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임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이건 제사장 집안 얘기고, 이제 그 왕들도 마찬가지. 기름 부어 삼은 왕 중에 우리 잘 아는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왕은 왕인데 큰 실수를 범했죠. 그건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 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못 살게 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이 그때 17장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저들과 영원히 싸울 거고 저들을 앞으로 진멸해 버리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네들이 힘을 키워갖고 너네 손으로 가서 원수를 갚아. 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갖고 이제 열심히 군인도 만들고 뭐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의 군대가 같이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난 저들을 이 세상에서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제거해 버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그 왕이나 다 제거해요.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이제 우쭐해져 가지고 평소에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와서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니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양이나 소떼보다도 거기 뭐 초지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양과 소떼들이 있으니까 그걸 끌고 왔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또 하는 짓이 원래는 그렇게 승전하고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사우랑 승전비 이렇게 하나님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승전비를 세우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우랑에 보냈어요. 그래요. 책망을 했는데, 내가 먹으려고 갖고 왔냐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갖고 왔다고. 겉모양은 번들어하게 하나님이, 잡술 게 없어요. 무슨 왼수에 무슨, 그 짐승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냐고 바친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짓이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결국은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겉껍데기 왕이에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이 바로 다른 왕을 찾으셔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감으로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왕은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죠. 시골 촌부의 자식이니까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켜서 쓰지만 하나님 마음은 이제 다윗에게 가 있는 거고 사울왕에게 직급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 사울왕은 겉껍데기만 왕이지.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에 갔는데 일을 다 빼가지고 명색이 과장이고 뭐 명색이 이름만 차장이지 아무 일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명색이 이름만 그걸 유명무실이라고 하죠. 왕이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사고만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질 않나. 또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모인 높당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전쟁에서 이렇게 빼앗은 칼 하나, 그건 다윗 소유거든요. 그 골리앗에게 빼앗은 거니까. 그 무기도 하나도 없이 도망치기 어려우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떡을 좀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사장이 먹는 떡을 거기서 허겁지겁 먹고 이제 조금 남은 걸 싸서 보냈더니 그 나중에 그거 알아가지고 도망자, 자기 배신자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높당에 있는 원래 제사장은 잘못해도 모욕을 해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말로 모욕해도 안 되는데 해코지하면 더 안 되죠. 근데 그 제사장 가족이 늘어나서 많아졌는데 한 80여 명을 한 자리에서 목을 다 쳐서 죽였어요. 이게 거의 악마가 돼버렸어요, 악마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아마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또 그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좀 숨겨주고 도와줬나 봐요. 그 발각되니까 이게 뭐 완전히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제사장도 죽이는데 뭐 그 이민족이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 섞여 사는데 내비두겠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가 죽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들 학살했다고. 살인 병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이제 그 가정의 자식을 잘못 키우고 또 자기도 제대로 교육을 못하면서 그 집안에서 명색이 제사장일 뿐 하나님 주신 직임이 없다 보니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큰 피해를 줍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인데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이 임무를 안 주다 보니까 하는 짓이 무서운 짓만 하고 다니는 거죠. 사고만 치는 거지.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뭐 목사도 되고 장로나 뭐 또 권사 집사나 또 회장 됐는데 이름은 있는데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 사고만 치고 다니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목사나 장로들이 뭐 어디 술이나 먹고 다니고 뭐 담배나 피우고 어디 가서 뭐 도박이나 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울왕이나 뭐 엘리 제사장 가족을 뭐 흉볼 거 없이 이제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직임을 받고 잘한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이제 그걸 요즘 나시린에 배웠죠. 새벽기도 때.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신, 능력을 부어준 것처럼 능력을 부어주거든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직임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면 잘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특히 이제 나시린들은 구약에 보면 뭐 술을 먹지 말라. 이 교인들 이제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자꾸 뭐 아유 한 잔 정도야 뭐 교인이 포도주는 뭐 한 잔 먹으면은 뭐 혈액순환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요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이제 그 술 파는 사람들이 상술이죠. 많이 팔아먹으려고. 술이라는 건 이제 나쁜 건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부르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삼켜버린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술 중독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도 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을 다 삼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시린에 거기 보면은 민수극장에 술을 끊으려면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독주 먹지 말고. 포도주 같은 경우도 독주는 이제 끊을 수가 있는데 포도주는 이제 달콤하니 자꾸 먹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인이 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수와 관계없이 먹지 말고 올해도 포도주가 초로 변한 것도 그 초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말린 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럼 하나님이 이제 참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뭐 다른 거 뭐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무슨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건 이제 오늘날 것까지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술 먹는 문제만은 근데 우리 감리교 교회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절했으면 좋겠어요.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죽지는 않겠지만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온전하게 않으면은 하나님이 신이 충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그냥 처음에 젊을 때 그렇게 딱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사자 같은 것도 덤비면 그냥 탁 잡아갖고 그냥 입을 콱 찢어갖고 그냥 팽개치면 그냥 무슨 강아지 잡듯이 그렇게 잡고 또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막 덤비고 싸우면은 그냥 막 죽어서 버려진 낙타가 오래 묵어가지고 햇빛에 낙타 이게 턱뼈가 이렇게 하얗게 있으면 그걸 죽어갖고 막 1000명, 2000명을 혼자 다 때려 눕히고 또 뭐 쇠살로 자기를 묶으면 그냥 으악 하면 쇠살이 툭툭 끊어지는 그런 엄청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고 만약에 우리가 다 그런 뭐 힘을 하나님 주실 필요는 없죠. 만약 예술가다 그러면 엄청난 예술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 예술적인 능력을 주신 게 사례가 나오죠. 뭐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잘 뭐 새기고 뭐 이렇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신을 충만히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했고 또 쇠를 다루거나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들도 뽑아서 거기에 이제 예술성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며 성령을 부어서 아주 놀라운 이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 옷 입는 그 에봇에 이렇게 흉배에다 달도록 했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뭐 음식을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맛.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게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최고의 음식이 맛있다는 말을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얘기한 걸 드렸는데 끝은 뭐냐면 신비롭다. 이것이 최고의 맛이 표현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맛.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들이 조금 차이 같지만 그 신비로운 맛 때문에 뭐 하는 그 만약에 무슨 음식점을 한다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르죠.
미국에서도 그 맛보려고 온다니. 일본에서도 오고.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조각이 됐든, 뭐 나라의 용사가 됐든, 군인이 됐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삼손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슬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제 소위 타락한다고 그러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손도 처음엔 정신 바짝 차리고 세 가지를 잘 지켜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어디 갔다 오다가 자기가 잡아서 집어 던졌던 그 사자의 그 사체에 벌들이 와갖고 이제 꿀을 담아놨어요. 이렇게 거기다 갔다 오고 벌집을 짓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꿀을 보니까 그냥 막 식욕이 동해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만져서는 안 되는 사자의 시체, 사체에다 손을 대서 이제 뭐 이러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죠.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져가지고 아마 그 블레셋 출신의 그 미모가 있는 술집 주모가 있었나 봐요.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매일 거기에 가서 뭐 자기가 뭐 어쩌고 뭐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술을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었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았는데 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가. 근데 입을 봉하고 말 안 했는데 술이 채가지고 인사불성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 드릴라가 자꾸 뭐 이렇게 유혹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머리털에서 나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잠들어 누워있을 때 적들이 와서 꽁꽁 묶어놓고 이제 머리를 잘라버렸죠.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으악 하니까 안 끊어져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와 있거든. 하나님이 신이 떠난 걸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여러분이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하나씩 직분이 주어졌을 텐데 직분은 이제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고 직임은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성가 대장이나 뭐 이런 쭉 그런 걸로 직임이라고 하는데 그 주어질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고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나 이 교회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처럼 이제 뭐 이것도 어겨 저것도 어겨 아유 뭐 교인이라고 뭐 다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나? 요즘 시대에 뭐 그냥 모여서 무슨 고스톱도 치고 뭐 도박도 하고 뭐 내기도 하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담배도 가끔 태우고 뭐 친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헐만 우리가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멀쩡하던 눈을 불인두로 치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을 맹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덩치도 크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이제 당나귀가 이렇게 끄는데 말이나 당나귀 어깨에 메고 이제 뱅뱅뱅뱅 돌면서 이제 그것만 끄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 성령이 있다는 교인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교인도 아니고 무슨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냥 탁 잘라가지고 그냥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직임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일에 놀라운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신약에 오면 이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직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12사도 중에도 베드로가 특별히 직임을 받았는데 너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히 직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베드로는 딱 찝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딱 성령 받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번 설교 3,000명도 구원하고 5,000명도 구원하는데 그 베드로의 힘으로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삼손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로 막 적들 2,000명을 때려잡듯이 한 번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니까 그렇게 설교가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대단하다. 뭐 베드로가 대단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무학이에요. 글자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는 그런 보통 사람이고 신분도 가장 하층면에 속하는 어부였는데 그리고 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임을 받은 다음에 아멘하고 이제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고기 잡는 것도 한 번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찰 만큼 그렇게 실력 발휘라고. 그것도 고기 잡는 것도 자기가 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잡게 하는 거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하면은 귀찮게 또 오래 뭐 이런 걸 맡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이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직임이다. 소중히 생각하고 감당하게 되면 그럼 놀라운 그 일을 통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보면은 아주 뭐 껄렁패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직임을 줬죠. 사도 중에도 너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직임이죠.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그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주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냥 읽으면 훅 지나가는 얘기지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다.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셨대요. 능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셨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인 거죠. 우리가 모세도 뭐 최근에 새벽 때 많이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뭐 개인으로서는 뭐 젊을 때야 좀 뭐 힘도 있고 왕자하고 뭐 신분이 있고 그래서 힘이 있었지만 늙어서 80이 됐을 때 뭐가 있겠어요. 옛날 기억력도 다 없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고 뭐 자기가 이 시골 구석에 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지팡이 의지해야 될 정도의 사람인데 아멘하고 이제 직임 출애굽하러 같이 가자. 아멘. 하나님 능력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120살까지 살기도 했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이 지팡이 하나를 갖고 이렇게 바다에 열려라고 홍해도 열리고 그런 하나님 능력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주셨다. 그걸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 너도 능력 없다고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것처럼 너도 능력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임직 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올해 이제 24년에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럼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걸 잘 알고 이제 성경 읽어야 돼요. 최근에 어제인가 읽은 성경에는 담임 목사가 이제 마지막 축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냥 그 손 들고 뭐 축복하는 게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근데 그 별거 아닌 걸 생각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홀랑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축도를 받으세요. 거기 보면 민수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제사장들에게 이제 구약은 제사장이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목사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 이름을 3번 부르면 축도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주 모범적인 축도를 해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손들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 역사하심이 성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그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알고 살아야 그 복을 받는 거지.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외에 보너스로 주시는 게 축복기도예요. 그 축복기도를 꼭 받으시고 또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도 반드시 축복기도는 받고 전쟁터에 떠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성령도 그냥 맥없이 하나님이 올해 준 직임도 몰라. 조금 지나면 내가 올해 뭐지? 내가 뭐예요 올해?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달라. 능력을 달라. 왜 줘요? 왜 줘야 되는? 그냥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려고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직임을 잘 감당하려고 구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성령과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올해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하고 찬양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대원도 모집하고 또 아이들도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머지 책임져 주고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의껏 제대로만 하면 정말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합이 못된 짓을 무지가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막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갖고 왜 또 그런 짓을 하냐. 너 하나님이 너를 죽인다고 그랬어. 네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소심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 치마폭에서 쌓여 살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의기소침해갖고 왕복도 벗고 나 큰일 났다. 하나님 나 죽이신다는데 어떡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하나님 저거 당장 쳐 죽이셔야 됩니다. 저렇게 못된 자가 나라를 망치고 있고, 백성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 조그만 거 갖고 있다 그걸 모함해서 죽이고 빼앗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비둬라.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지금 봐봐. 얼굴이 추래가지고 왕복도 벗고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걸.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답답한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 잘못했다고 그렇게 추레하게 있는 걸 보고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합이 왕 노릇할 때까지는 봐주고 그 벌은 자식 때 가서 내리자. 집행유예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조금만 우리가 정성의를 다해서 진심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못된 짓 한 거에 비해서 그게 좀 잘못했다고 의기소침해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편들어, 오히려 그 아합을 편들 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야. 야, 내비둬라.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저 모습 좀 봐봐. 저기 촥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벌을 내리냐. 그냥 얘 살아있을 때 놔두고 자식들에 가서 집행하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소중히 받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이 수리하든 이거 다 끊고 성실하게 경건하게 그걸 잘 감당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신하들이 반대를 해도
저 사람이 살아온 짓을 보면은 복 받을 사람이냐 그래도 야, 좀 봐라. 그 한 내가 맡겨진 직분을 저렇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고생하는데 주일학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뭐 응? 나를 기쁘게 하려고 찬양을 해보려고 저렇게 기를 쓰고 바쁜데들은 참 봐라. 복을 줘야지. 누구를 줘? 저런 사람을 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지킴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그냥 하늘에서 무슨 눈덩이 떨어지지 그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걸 꼭 깨닫고 성령도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렸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성령 주세요, 성령. 누가 성령을 줍니까? 그건 아니지. 그 배운 것도 부족하고 한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막 설교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기를 쓰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밀어줘라. 저렇게 하려고 기를 쓰는데 아직 못 배웠으면 어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 말솜씨도 주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언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지?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다시 돌려 들으시고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올해도 역시 이 직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